사도행전은 사실은 특수한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었던 시대에도 사실은 핍박과 환란이 많았던, 편견이 많았던 시대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려웠고 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힘있게 또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시대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 안에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나간다면 또 계속 이런 축복의 시대가 이어질 것인데, 이때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속아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우리 후손에게 핍박이란 것을 물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말씀 위에 서시기 바라고요. 누가 어떻든 그 중요치 않습니다. 막 특별하게 막 핍박을 이기면서 믿으라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이다라고 믿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5장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는 훨씬 더 권위가 세워졌고 그걸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사도들 앞으로 나오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병고침을 받고 싶고 또 귀신이 나아가서 막 회복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과 상관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너무나 많이 영향력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핍박이 있겠죠. 그 핍박은 초대교회에게는 너희들이 올바르게 사도행 1장 8절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뭡니까? 또 다른 걸로 말하면 정말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두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풀어서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케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고, 거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너무 흥분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33절부터 42절까지 이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정을 좀 이렇게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또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길기 때문에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당연하겠죠.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고, 지금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무지한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인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도들을 없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바리새파의 어떤 율법 교사인데요. 율법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유명했었어요. 바로 뭐냐면 힐렐의 손자였던 이 바로 그 가말리엘을 중심으로 그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힐렐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요. 힐렐의 손자였기 때문에 힐렐, 자기 할아버지의 그걸 땄던 힐렐 학파가 있었고, 그것에 반대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거든요. 이 두 학파가 그 당시에 강했는데, 그 힐렐 학파의 수장이 누구였느냐? 가말리엘이었단 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했던 충고가 뭐냐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요. 역사적인 근거를 대고 또 그들이 부활을 주장하니까 사두개파가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도 오히려 그들을 좀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들에게 편이 되었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이제 저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좀 구분해야 된다. 사람이 하는 거라면 저들은 스스로 일어났다가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너희들이 막는다는 것은 큰일 나는 거다.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전에 있었던 드다라는 인물과 또 누굽니까?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합니다. 뭐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역사도 찾아보니까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드다와 유다의 폭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사례들인 공회원들을 설득하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이 사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들을 방해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푸른 데 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주 논리적이면서요. 역사적인 근거를 댄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놔둬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도들이 일어나는 그 일, 그 핍박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 가말리엘이 문화생에 있었던 바울은 또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것에 앞장서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가말리엘을 들어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 율법교사의 말을요 옳게 여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이 공회원 재판을요, 이 공회 재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이들을 죽일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받아들이면서 그냥 놓아주면 더 퍼질 수 있으니까 채찍질을 막 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뒤에 41절, 42절이 참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들은 맞았어요. 채찍에. 이때는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39대를 때려요. 왜? 40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너무 이거는 저주한 거라서. 그래서 이불로 40대를 때리다가 41대를 때릴 수 있으니까 39대를 때리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채찍에 맞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찍에 맞고 나오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감사했던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조그만의 고난도 막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 참 중심에는요,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게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아니냐. 그러면서요, 막았는데도요, 그들이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집에 있든지, 지금 교회 같은 거죠.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이 두 가지였죠. 가르쳤고 전도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전도도 일어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방해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여리고라면 무너뜨리면 됩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무너집니다. 사실은 AD 70년에 그들은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 편, 전도자 편, 하나님의 사람 편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곳에 합당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살게요. 그리고 중직자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능력당하는 것조차도 기쁨이라고 할 만큼의 은혜가 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